구약성경 학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학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족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판벽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절망과 때로는 이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이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여러 괴로움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고독과 이 외로움들, 답답함들, 깊은 절망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감들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불신, 의심이 들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광야 생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신앙의 방황기, 신앙의 암흑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영적 공고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 일 가운데 그 결과가 비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남유다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더 나아가서 성전이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라는 질문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을 통해 사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열방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화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포로라는 이 나라의 멸망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의심들, 의구심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라는 이 의심이 한순간에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습니다. 학개서는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전 세대, 즉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 이전 세대와 이제 포로 귀환을 한 이 새로운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오고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 왕, 대제사장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왕,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이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언되어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시기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룹바벨입니다. 여기에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로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사실 왕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 이 상황으로 인해서 왕으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유다 총독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족보를 언급하는 가운데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 스룹바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김없이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진 이 성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곧 제사와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사역하는 그 성전 또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학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였습니다. 약 14년 동안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다시 학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멈춰졌던 이 성전 건축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의 목적,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은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신 내용입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너희 유다 사람들은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이 귀환한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이제 어느 정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과 융화되어서 잘 살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 안정감들을 포기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아마 큰 열정들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의 뜻대로 이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음모가 있었고 모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2년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하시고 사명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의 모든 길들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열정 또한 식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미완성의 모습으로 방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잊혀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이제 성전 건축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왜 이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가? 이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즉 이 말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이들의 말처럼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중에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을 텐데 그때의 성전 건축을 하면 된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적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돕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물질을 후원하기도 하고 물건을 갖다 주기도 하고 재료를 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했고 이들이 기대했던 일들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들 그리고 주위의 상황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차를 샀는데 제가 지금은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카렌스인데 예전에 모닝차를 이제 뽑은 적이 있습니다. 모닝차를 뽑았는데 제가 분명히 10,000km도 타지 않았습니다. 얼마 쓰지 않았는데 이 엔진에서 굉장히 열이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분명히 새 차인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왜 자꾸 열이 날까?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점검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때가 한 5,000km밖에 타지 않을 때였거든요.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엔진 오일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새 차인데 엔진 오일이 5,000km밖에 타지 않았는데 엔진 오일이 지금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새 차가 나올 때는 거기서 다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득 채운 다음에 출고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엔진에 아마 결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그쪽 서비스 센터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했습니다. 아니 이거 새 차인데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차가 결함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기아에도 연락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진을 통째로 바꾸어줬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서비스 센터에서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런가요? 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곳저곳 연락했습니다.
아는 분을 통해서 이래서 연락을 해서 사실 엔진 교체도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그랬는데, 아니 차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고 컴플레인을 걸고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알겠다, 빨리 교체해 주겠다 하고 교체를 해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 힘을 씁니다. 한번 전화해서 문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합니까? 또 전화하죠. 아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이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내가 경험하는 어떤 작은 불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맞서서 싸워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이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내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 넓고 호화로운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뭐가 그 호화로운 집에 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학개 선지자는 성전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은 흉물처럼 짓다가만 이 흉물과 같은 모습으로 방치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그동안 성전 건축에는 마음이 없고 너희의 집을 넓히고 너희의 집을 꾸미는 일에 판벽한 집을 만들어서 너희가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학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 먼저죠.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면 한 가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6절 말씀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판벽한 집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사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채, 신앙을 잃어버린 채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를 오늘 6절 말씀에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고하더라도 수확이 적습니다. 먹더라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시더라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삭슬 바라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돈이 쌓이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들이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먹는 이 문제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난 주일날 제가 연령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령별 모임을 가지시고 쭉 이제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을 제가 쭉 받아서 아마 쭉 다 읽어봤습니다. 30대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30대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을 쭉 보는데 이 마지막 질문을 기억나십니까? 자녀, 신앙 교육 문제 만족도였어요. 잘한 것 그리고 아쉬운 것 이 칸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아쉬운 것 아마도 50대, 60대, 70대 우리 분들이 적어주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뭐라고 적었냐면 신앙의 문제를 적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줬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신앙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삶이 너의 삶이 더 안 되지 않느냐, 너의 삶이 더 꼬이지 않느냐, 너의 삶을 이 꼬여진 이 삶을 다시 풀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밖에 없다.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판벽한 집을 지으며 이 판벽한 집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에 안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 이 세상의 풍요로운 삶들만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어느 순간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포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이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신앙의 필수적인 시작의 단계입니다. 이 신앙의 시작조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알지만 세상의 일에 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변하지 않을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꼭 잃지 마시고 신앙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이 말은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 명령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단순히 여러 많은 건축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그냥 랜드마크처럼 보여지는 어떤 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가장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 솔로몬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나지 않는 레바논 백향목을 이 외국에서 수입해서 공수해 와서 성전 건축에 사용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쓰이는 모든 돌, 목재는 최고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BC 64년도에 사실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BC 20년부터 AD 64년에 이르기까지 이 오랜 기간, 즉 20년 BC 20년부터 AD 64년이니까 84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아무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이 지역 근처에 가장 흔한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산 어디에 가셨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이 지역 근처에 가장 많이 나는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뽕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 목재용이 아닙니다. 과실용입니다. 과실을 따서 이 감람류를 짜서 사용하는 겁니다. 목재용이 아닙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나무들을 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전 이러면 최고급 재료들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그 나무들, 감람나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들, 그런 나무들, 흔해 빠진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내가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의 그 가장 높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흔해 빠진 나무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구할 수 있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레바논 백향목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말은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실천해라. 내가 그 작은 것들을 할 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할머니에게 신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판국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소녀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한 독을 다 읽겠다. 내가 신앙서적을 일주일에 한 권을 다 읽겠다.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믿음 회복을 위해서, 신앙 건축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삶들,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밀려나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작은 것들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실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모습들,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안에 무너져 있는, 너희 안에 그대로 방치해둔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완벽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완벽하게 짓는 일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실 수 있는, 세상의 일에 우리가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인 믿음과 신앙에 먼저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쩌면 바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들이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실된 이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영적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